신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셨을 때 가롯 유다와 그 칼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따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유다는 칼과 몽치를 든 그 사람들과 미리 작전을 짰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걸 신호로 짜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 무리들은 저 뒤에서 유다가 누구와 인사하느냐, 누구와 평화의 입맞춤을 하느냐를 주시하다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을 이끌고 온 유다가 예수님 앞에, 그의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은 분노를 자아낼 행동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저항이나 어떠한 맞섬이 없이 오히려 적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귀가 떨어졌을 때 그 사이를 이용해서 도망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발판으로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항을 포기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잡히시고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체포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결코 놓치지 않았던 모습,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시종일관 계속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서 봤냐면,
오늘 우리 시대가 전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우리 가운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신 태도였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삐뚤어져 있으면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는 걸 상고라고 하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때 복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구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행복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빠진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담이 첫 번째 읊었던 시,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부인 보고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랬더니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자기 아내에게로 돌리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금술 좋았던 부부가 갈라졌어요. 책임전과 균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언제 담대해졌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열흘 동안 그 말씀 붙잡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감림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삶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가 행복한 때고 그때가 능력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언제 행복합니까? 남편이 남편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인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자, 남편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인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예, 요즘의 남자들은 다 저래요. 여자 말 들어야지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뭐 여자 말 들어야지 행복하다고 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승윤 장로님은 집에 가면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오늘 이승윤 장로님은 오늘 점수 완전 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언제 행복합니까? 부모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식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부모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자식 뜻대로 할 때 행복합니까? 제 친구 중에 고향이 부산인 목사님 친구가 있어요.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사나이인데 이 부산 사나이 중에서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 계획적이에요. 요즘에 MBTI 뭐 검사하면 이 친구는 T에 T, 무조건 생각해. 그리고 이제 자기 계획대로 다 짜서 하는 친구인데 한두 해 된 친구가 아니니까 한 35년 됐으니까 사모님들하고도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사모님이 모임을 하면 사모님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모님이 얘기를 전혀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사모님, 요새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얘기를 해봤자 시끄럽기만 하지 다 남편 뜻대로 되더라.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하니까 나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경제적이지 괜히 얘기해봤자 힘만 빠지고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하냐면 남편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얘기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사는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잘 살아요. 그럭저럭. 그 사모님 별명이 신사임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저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 한 7, 8명이 신혼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라면 끓여 먹고 밥 먹어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던 사모님인데 어느 순간 말 안 하더라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남편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내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황금 분할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황금 분할을 해놓으셔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남존여비 사고로,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 가치로 살 때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식상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칼과 몽치를 들고 자신을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과 직면하기 직전에, 부딪히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라, 여기서 날 위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동맹을 맺으셨죠. 목사님이 물으면 대답하지 말자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은 다 알지. 그런데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3번 기도하시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러 나가셨다가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네, 깨워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하러 갔다 오셨는데 또 자네.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몇 절에 나오냐면 39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39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다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기도가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옮겨졌죠. 중요한 것은 3번째 기도는 성경에 안 나와요. 3번째 기도는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뜻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 확정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3번째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서 체포돼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 같이 가자. 예수님의 뜻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간 캐나다의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신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현실을 읽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여러분, 집에 가서 몇 번 보세요? 몇 번? 집에 가서 몇 번 봐? 집에 가서 CNB 몇 번 보냐고요?
24번 보지. 24번 YTN 보든지 아니면 23번 연합뉴스 보든지 MBN 보든지 뭐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보죠. 56번 뭐 그 뒤에 드라마 보시다. 우리가 뉴스 보고 신문 읽는 거 왜 읽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신문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 기도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끼어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분명히 현실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엔 이거 안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기도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 속에서 욕심이 끌어오르고 정욕이 끌어오르는데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사람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간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 식사한 다음에 다 어디로 몰고 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니들 여기 있어. 그리고 나 기도할게. 그런데 유다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쭉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가잖아. 그래서 뭐 해요? 계획자. 무슨 계획? 예수님 팔아 먹을 계획.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암만 계획 짜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럴듯한 명분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럴듯한 명분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너무나 상했어. 네가 하는 게 옳지 않아. 지금 이 상황과 이 경우가 너무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해. 하나님 뜻대로 못 하겠어. 이 감정과 명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상했어. 그러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명분 싸움하면 하나님의 뜻은 2차로 밀려요. 그러니 그럴듯한 명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걸렸어. 첫 번째,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다고. 유다가 안 미웠겠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놈인데 배신해서 은 30에 팔더니 그것도 와서 얼굴에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 맞추네. 얼마나 가증스러워. 얼마나 천연덕스럽습니까? 그리고 나는 죽어서 고민되어 죽게 될 지경에서 땀 흘려서 기도하는데 저는 적들하고 가서 자기 팔아넘길 계획 짜고 한 이 유다가 곱게 보이겠냐고요. 베드로가 칼을 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칼을 빼셨어야지. 감정으로 하면.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유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로 갔으면 안 됐어.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해야 되는 건 아는데 감정 때문에 하기 싫은 경우도 많잖아. 근데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훈련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돼. 그런데 내 감정이 오늘 안 좋네. 내가 오늘 우울해. 그리고 귀찮아. 그러면 그 고객한테 나 오늘 귀찮고 감정이 상해서 못 만나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약속을 깹니까? 벌어놓은 돈 많으면 깨지.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그 어떻게 깨 그거를. 싫고 귀찮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가서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하고 감정 상하고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명분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매여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 싸움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2차요. 그런데 예수님은 옳고 그름에 매여 있지 않고 1차적인 우선적인 문제로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4절 보세요. 5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가 지금 이 유다 나쁜 놈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칼 집어넣어라 칼집에다가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해서 이걸 감정적으로 이것을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적인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명분을 버려야 돼요. 그럴듯한 명분. 그게 감정이고 그게 옳고 그름이고 명분이라 하더라도 그걸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라도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섭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섭리적 관점에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55절입니다. 5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명절 이후로 모이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때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자기 선생 팔아넘기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룟 유다 앞세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붙잡으러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입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는 붙잡지 못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못하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그 가룟 유다 앞세워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이 비열함, 이 비겁함,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이해하세요. 56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너희가 비열하고 비겁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거, 그거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다.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꼬여있는 사람, 막 썩을 놈만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섭리적 관점에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 팔아먹고 자기 죽이려고 했고, 자기 그 고통당하게 한 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섭리적 관점, 섭리적 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노예가 되게 한 것은 누가 한 일이요? 형들이 한 일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형들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섭리적 관점에서 형들을 바라보니까 이해하고 용납이 된 거예요. 4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요셉이 죽을 그 웅덩이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을 쓰는 그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05편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아니다,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때로 감정이, 때로 명분이, 때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방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때 기도하고 그때 명분이 아니라, 그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고 우리의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을지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명분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제1 가치와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